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이제 알죠? 오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느헤미야서 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느헤미야 마치고는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강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공부할까요? 주일날 오후에 공부한 지도 오래됐는데 좀 더 보충을 해가지고 길게는 안 하고, 길게 하면 안 돼요. 한 30분, 지금 한 시간 정도 해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할지, 또 뭐 십계명이나 사도신경 이런 걸 할지, 하여튼 생각 중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맞는 게 뭔지. 자, 오늘은 성전 회복에 힘쓴 느헤미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느헤미야 그러면은 제가 성경에 이제 다 존경하지만은 정말 그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한 나라의 이제 총독으로서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이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성전 예배를 다 회복시켜 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나라로 만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한 신앙인으로서 한 인간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사람이죠. 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이제 그 지역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냥 문서로 보고받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밤중에 몰래 암행을 나가가지고 싹 성을 돌아보면서 성의 실태를 자기 눈으로 다 걸어봤죠. 걸어보고 만져보고 보고서가 맞는지, 진짜 어디가 문제인지를 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그걸 다 직접 세운 사람. 진짜 손으로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랬던 정말 너무 훌륭한 지도자고, 또 총독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밥상을 받는데 너무 화려한 밥상이 맨날 올라오는,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게 사는데 총독의 밥상이 너무 화려하게 올라오니 이걸 다 물렸죠. 내 백성이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이게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말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가서 일하든지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다 그렇게 회복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안식일 이렇게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주일 성수 이런 게 안식일 예배,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다 회복하고 그랬던 아주 훌륭한 분이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요. 총독이지만 누가 했어요?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했고요. 자기가 또 일반 성도로서, 총독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 분이,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오늘은 이제 성전 회복에 힘쓴 느헤미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 이 성전 회복이라 하면 이제 물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에 앉았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돼야, 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아영교회 성전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다 무너진 사람이 무슨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신앙 회복을 해야 돼요. 자기 신앙 회복. 코로나 때 이제 3, 4년 계속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예배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도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깨닫고 오늘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세속적인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아현교회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전이 되도록,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전이 되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때는 언제냐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52일 만에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다시 졌잖아요. 그죠? 그 힘든 가운데 기도하면서 성벽을 다 짓고, 성벽 지은 다음에 이제 그때 마침 에스라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수문앞 광장에서부터 그 예배를 드리고, 그죠?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말씀 사경회를 열고 이러면서 막 엄청난 이제 막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영적인 부흥이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부흥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지도자들이 와서 다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죄짓고 살지 않겠다고 막 소명도 다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공부한 거 소명까지 하고 막 인봉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피폐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막 다 사인하고 막 이런 이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잠깐 동안 이제 페르시아 왕국으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돌아갔을 때 왕이 부르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죠. 원래는 중앙 관료였잖아요. 이제 다시 그걸로 가서 느헤미야가 없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왕국에 가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생긴 거예요. 안 좋은 일들이 성전 안에. 이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개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엘리야십. 다음 줄 쳐보세요. 엘리야십. 근데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 한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왕,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항상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민족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산발랏이 총독이었죠. 산발랏. 그리고 계속 이 성전 짓는 거를 성 짓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 산발랏하고 그의 이제 신하였던 충신이죠. 도비야. 산발랏, 도비야. 느헤미야에서 계속 이름이 나왔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근데 이제 이 도비야는 이 사마리아의 이제 충신인데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개인적으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어요.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에도 그 왕궁 안에 그 내통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깥과 내통하는 사람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사건이 터져요. 4절 9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마리아 왕 총독이었던 산발랏의 충신인 도비야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그것도 하나님의 이제 그 곳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네. 곳간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 공간에다가 그것들을 다 비워버리고 이 도비야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신하의 개인적인 방을 만들어줬어요. 개인적인 방을. 4절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공적인 공간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아주 거룩한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이방인 아니 엄격히 말하면 사마리아인이니까 옛날에 12지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제 이때는 뭐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죠. 그 도비야를 개인적으로, 그것도 곳간인데 그 성전에 들어온 헌금이나 이런 걸 보관하는 그 곳에 방을 내줬다는 게 좀 이게 이제 이상하죠. 거기다 이게 방을 내줬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도비야라고 하는 자가 제사장의 비호를 받으면서 성전의 거룩한 방을 사적인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이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걸 이제 느헤미야 없을 때 일어났는데, 느헤미야 있었으면 어림도 없는 건데 느헤미야 와서 보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방은 원래 뭐 하던 방이냐?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생계비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죠. 근데 거기를 비우고 이거를 저쪽 적국에, 그것도 고위 관료의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으로 이걸 내준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이유는 뭐예요? 나랑 친하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나랑 친하니까. 예? 하나님 허락 받았을까요? 지 멋대로. 지가 제사장이라고. 예? 제사장은 성전에서 멋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우리 새벽기도 때 레위기 때 배웠죠. 제사장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성도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돼요. 이 부분에. 그 잘못하면 죽어요. 그 제사장이 죽잖아요. 예? 다른 사람 안 죽고 제사장은 죽어. 그래서 잘못하면은. 근데 이 타락한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이걸 내줬겠어요? 저 사마리아는 아직까지 건지하고 힘이 세고 거기에 권력 있는 자니까 그 방을 하나 내주고 자기도 뭔가 거기서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거죠. 자기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화가 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분이라, 의분. 이런 일을 보면 화가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예? 아니 나는 인자한 사람이고 화내면 안 되지. 인자한 사람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이에요. 화가 나야죠, 화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 느헤미야가 화가 났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도비아의 세관을 밖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더럽혀진 거룩한 공간을 정결하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원래 기능대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준 하나님 곡물들을 다시 거기다가 이제 예물들을 들여 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제 그래서 배우게 된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공적인 공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 외에 그 누구도 어떤 집단도 성전에서 사적인 특권을 누릴 수 없어요. 그건 담임 목사고 뭐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거룩한 공간이에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세속적인 것. 이게 완전히 정치적인 인물이 들어와가지고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고 그 세속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개인 짐들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쫓아버렸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신약 성경에 누구 생각이 나요?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 예수님도 성전에 들어왔더니 그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느라고 거기서 막 장사꾼의 속으로 만들어서 예배 드리는 거는 뒷전이고 이런 일들이 우선이 돼가지고 막 그랬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주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돌아와가지고 채찍으로 두드러 패버렸습니다. 채찍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 용서하지 않아요. 채찍으로 때리고 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다 내쫓아버렸죠. 그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가세요.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그 다 쫓아버렸어요. 자, 요즘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도 예배 드리는 이제 예배 공동체이면서도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제 교회 규모가 자꾸 커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조직화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교회는 이제 유기체인데 하나의 몸인데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화되지 않으면 질서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조직체는 아니지만은 조직화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조직화를 다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경영 목회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목회. 그러나 일반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경영하고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죠. 이제 그것을 경영을 해서 회사를 키우듯이 이제 회사가 이제 물건이 잘 팔리는 거, 성도들이 많이 오는 거 뭐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마케팅. 예? 그래서 마케팅 기법을 많이 갖다 썼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자꾸 이렇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면서 잉여 헌금이 생기는 거죠. 잉여 헌금. 우리는 항상 이제 막 모자르고 그렇게는 계속 막 까닥까닥 쓰기 때문에 시험 든 적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규모가 자꾸 커지고 헌금 이제 막 그러면 잉여 헌금이 상당히 들어와가지고 몇십억 몇백억만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까지 부동산 사고 또 사고 부동산 사고 또 사고 뭐 기도원 찍고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해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그 당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된 다음부터 이제 내분이 생겨가지고 대부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막 안에서 막 이제 이렇게 돼서 이 교회가 너무 부동산을 막 사고 크고 이게 좋지 않아요. 올바른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저 같은 목사들이 욕심을 내가지고 이제 막 너무 막 문어발식으로 막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신약학자들은 이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면 200명이 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우리 스승이신 김생 교수님이 가르쳤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고. 신약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라. 뭐 저는 제가 그러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크게 막 부흥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세속적인 요소로 들어와서 어떤 교회는 교회 건물을 상업용으로 세를 주고 세를 받는,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월세가.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큰 교회인데, 또 교회 헌금을 펀드에다가 투자했다가 그 날려버리 교회들 많이 있어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막 그런 교회도 있고, 이게 교회 사역과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경영 방식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가 좀 규모가 있고 재정이 많으면은 부동산 업자나 아니면 금융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끼고 중요한 일을 맡겠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곳입니다.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모든 운영 방식도 어떻게 돼요? 뭐 저쪽에 정치인가 뭐 연줄을 갖고 해서 뭐 그 사람 뭐 좀 편의를 봐주고 선거할 때 뭐 좀 찍어주고 뭐 또 거기서 편의를 봐서 교회도 뭐 일을 해결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지역마다 무슨 교회 협의회 그래가지고 뭐 구청장부한테 뭐 조찬기도회 뭐 이렇게 비슷한 거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내보고도 매번 나오라는 걸 내가 이제 한 번도 안 갔더니 오지도 않는데 야, 목사가, 아니 목사까지 구청장 그까지 구청장 거기, 아이고, 대통령에도 안 갈 텐데 무슨 참 너무 한심하더라고 내가 생각하기. 먼저 지역 보고마를 위해서 연합하는 건 훌륭한 거죠. 그런 것들은 또 지역사회랑 연합을 해서 교회 소외된 부분을 같이 돕고, 그런 것들은 훌륭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헌금이나 모든 부분, 이제 인적 뭐 이런 자원들도 다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사용해야 된다. 교회 운영 방식, 교회가 무슨 누가 하나님이 언제 교회 돈으로 펀드에서 돈 벌으라 그랬어요? 언제 부동산 져가지고 막 그거 해서 하고 뭐 부동산 사서 땅값 오르고 그거 하나님 완전히 타락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없어져야 된다. 또 교회에서 이제 뭐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뭐 수련회를 위한 뭐 어디를 빌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또 목적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할 때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사적으로 친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곳으로 결정해서 안 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육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룩한 공적인 공간이므로 이 공적인 목적에 가장 부합되도록 설정해야지. 아니 나랑 친한 사람이니까 아무나 데려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과연 가장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돼. 그 사람 누구를 일하든지 이런 게 다 공적인 일입니다. 손문 선생이 기독교인인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거기 제가 옛날에 한번 중국에 가봤더니 천하위공, 천하는 공을 위하여. 그 공무원들이나 권력자들이 너무 사적인 이득을 취득해가지고 중국이 다 부패해버렸잖아요. 그래 뭐 모택동이가 들어가서 공사나 된 거예요. 저 나라가 천하는 공을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공적인 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집중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리는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공적인 공간, 공적인 헌금, 공적인 재정 다 서로가 아끼고 전략하고, 또 필요한데 안 쓰면 안 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는 과감히 투자하고 사용하고. 진짜 내 재산 얼마나 아껴요 여러분. 전기세 하나도 얼마나 아낍니까? 그죠? 집에서 가스 얼마나 아껴요. 근데 우리 공적인데 굉장히 약해요. 내가 돈 안 내면 막 들어나요. 필요한 데는 써야지.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전기 아낀다고 에어컨 꺼놓으면 안 되죠. 그럼 아이들이 좋으니까 다 시원하게 해줘야 되지만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서로 주인의식을 갖고 아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화장실을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 화장실 4층에 들어갔더니 위철이하고 현택인가? 둘이 화장실에서 뭘 열심히 뚫고 있더라고. 뭐하냐 그랬더니 누가 거기다 휴지를 이만큼 넣어놨대요. 휴지를. 저도 가끔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혀버린 거야. 그럼 보통 다른 데 가서 그러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안 가고 이걸 뚫고 있더라고, 두 놈이. 그 뚫었어요. 내 칭찬해 줬어요. 왜 뚫었을까? 얘네들은 이게 남의 집이 아니라 내 교회인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그게 주인이지 뭐. 예? 주인의식은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주인 행세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주인 행세하면 큰일 나. 타락한 사람이에요. 주인의식을 갖고 내 집이니까 뚫어야지. 얼마나 이쁜지. 너무 이쁘더라고 애들이.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고. 여기는 저부터 마찬가지죠. 여기 제사장이 잘못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타락하면 그렇게 또 되겠죠. 세속적인 자꾸 이 자금을 어떻게 불려서 돈을 얼마나 남기고 이자를 얼마나 남기고 교회는 성도님들이 어렵더라도 헌금을 내서 운영하는 것이지 그런 불로소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살던 저 사택이 그냥 사택으로 산 거죠, 교회에서. 근데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을 빨리 안정시켜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는 모든 세속적인 걸 몰아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또 이제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대도 있고 다윗이 막 4천 성가대를 만들어 놨었잖아요. 다윗 시대에는. 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니까 예배를 드려 느헤미야가 따고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없어요. 레위인들이 없어. 찬양대도 보이질 않아요. 자기가 있을 때 다 이걸 해놓고 갔는데 잠깐 갔다 왔더니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깜짝 놀라가지고 예배를 마친 다음에 이제 즉시 이유를 알아보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전방에 있다가 후방으로 1년에 한 번씩 부대를 바꾸는데 미리 선발대가 다 나가고 그래서 이제 막 또 나머지 사람들은 막 부대 이동하느라고 짐 싸고 막 이제 막 이 바쁠 때니까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제 예배 드려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군목이 2-3명 앉아있고 아무도 안 온 거죠. 교회를 보내주지라는데 어떻게 가? 지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때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이 무궁화 2개가 나이롱 신자 기독교인인데 잘 교회는 안 오는 이제 그래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어떻게 됐나 보더니 이미 주일날 이분이 부대 이동하고 그러니까 왔다 교회를 쑥 들어왔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비상을 걸어버렸어요. 비상을. 각 포대 30명씩 교회 앞으로 집합. 그랬더니 그냥 좀 3분 만에 30명씩 120명이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갈 때 뭐라고 나가겠어 걔네들이. 에이 18 그러면서 나갔잖아요. 강제로 끌려왔잖아요. 그 열성은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격과 덕으로 교회가 잘 되겠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그 열정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아가지고 성전 창고가 바닥에 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있던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지.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놨는데 11조도 안 내고 이제 또 신앙이 무너지니까 뭐 감사한 거 아무것도 안 내니까 다 레위인들이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고향으로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하나님 성전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11절 그래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화가 나가지고 이 지도자들을 먼저 꾸짖었습니다. 민장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어떻게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느냐. 꾸짖은 다음에 다시 레위인들을 다 고향에 찾아가서 불러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레위인들이 있어야 이 성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가대도 하고 다 하는데 그 일을 했다는 얘기가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민장은 백성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짖지 않고 지도자들을 꾸짖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교회 곳간이 메말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직분자들을 불러 꾸짖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먼저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민장들이 11조를 드리니까 백성들도 따라서 드렸다 그랬어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곳간에 들어와야 이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농사 짓고 있던 레위인들이 먹고 살면서 그 일만 집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직장 다니면 이게 설교 다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할까요? 직장 다니면서. 어떨 때는 나도 한번 직장 생활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예. 11조를 다 갖고 왔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곳간을 백성들이 드린 11조로 꽉 차니까 이 곳간을 책임질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예? 지금으로 하면 재정부위원들이나 뭐 이제 각위원장이나 뭐 다 임명을 한 거죠. 철저하게 이제 재정이 잘 사용되도록 다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라기에 이 느헤미야 지금 이 시대하고 말라기하고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이 11조가 무너지고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레위인들 제사장 고향으로 돌아 농사 짓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사람은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전한 말씀이 그 유명한 11조에 관한 말씀이에요. 딱 이때 한 말씀이에요. 이때. 그런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11조 내는 것을 마치 무슨 돈 내고 돈 먹기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으로 막 설명을 해가지고, 예?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닫고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더니 이걸 옛날에 이제 부흥사하신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11조 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어떻게 곳간에 쌓을 것이 없이 철주를 믿습니다 하니까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는 목적이 불순해졌어요. 성도들이 이걸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이걸 내면 하나님이 내 곳간을 채워주시는구나, 불순한 마음을 갖게 했어요.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복을 주시든 뭘 채워주시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네들이 왜 내 걸 도둑질하냐,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이 왜 도둑질하냐, 우리가 언제 주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11조 내지 않은 거, 주의 헌금 떼먹은 거, 그게 다 뭐라고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딱 짚어주잖아요. 11조와 봉헌물,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내지 않아서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도둑놈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둑놈. 근데 도둑놈이 가서 뭐 맨날 기도해봐야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데. 자, 그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성문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불타고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기 때문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도둑질해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야 말이, 지금 이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랬잖아요. 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양식이 있게 하라. 너희 집에는 양식이 풍부한데 하나님이 그냥 없잖아요. 지금 곳간에 레위인들 제사장이 다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한번 시험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그 11조 왜 안 냈겠어요? 봉헌물 왜 안 냈겠어요? 아까우니까 안 내는 거지. 아까우니까. 믿음이 없는데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무지 아까운 거지. 다른 데 막 다 써도 하나님한테 내려면 왜 이렇게 아까워?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 안 낸 거죠. 그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야, 그걸 니네들이 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텐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걸 내지 않냐, 그런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야, 돈 내라 그럼 내가 10배 준다 그랬더니
또 옛날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5천만 원 헌금을 했더니 하나님이 50억 그럼 또 아멘. 그 어떤 사람은 남편하고 상의도 안 하고 5천만 원 감사헌금 한다 그랬다. 가정에 불화가 생긴 집도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서원 기도는 우리 다 공부했죠? 예? 아내가 소원을 했더라도 집에 가서 남편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면, 남편과 가서 동의를 구하려 남편이 거절하면 그 소원은 무효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 왜 안 그러면 가정이 깨져. 가정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감사해서 그걸 내 가지고 내가 뭔가를 이 말씀을 잘못 거꾸로 이해해가지고 야 내가 이건 내가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실 거야. 그 투기꾼이지 뭐예요. 투기꾼이지. 그냥 감사해서 드리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모자랄 것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 또 보니까 안식일날 사람들이 예배하라 아마 또. 그건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이 일을 해놓고 이제 다시 다 회복됐잖아요. 성전 레위인들이 돌아오고 제사장이 세워지고 예배를 드리는 큰 소리 울려 퍼지고 교회 기능이 다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헌신이 이제 여러분의 몸으로 하는 헌신도 필요하고 또 재정적인 헌신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재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다 하나하나가 전기세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가스세 엄청나게 나오고 뭐 다 재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입을 주신 것은 이런 일에 쓰라고 주신 거예요. 쓰라고. 그러니까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일이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 중에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10분의 1은.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은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일반 사회에서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고 이렇게 이 기독교를 이 좌파 애들이 자꾸 비판을 해요. 좌파 애들은 기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자 언론인들이 자꾸 이제 교회를 하는데 근데 뭘 칭찬해요? 그 사람들이 그 자기 번 돈을 상당히 막 유명인들은 1억, 2억, 3억 뭐 어떤 사람만 총 지출이 하춘하신가 그분은 50억인가 얼마 이때까지 기부를 했다고 굉장히 칭찬하고 신문에 막 내주잖아요. 그럼 어디다 내요 그 사람들이? 주로 병원,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어디 뭐 사회단체 뭐 이런 데 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병원도 중요한 거 학교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 돈을 거기다 내가지고 어디다 쓰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로 써가지고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회에서는 기부예요. 기부금에 대한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기부해서 교회만큼 중요한 일을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해서 기독교인들은 이 기부금을 교회에 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다 깨지고 이혼하려다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자살을 했던 사람이 다시 살 용기를 얻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게 교회예요. 도덕적으로 사람이 새롭게 되고 깡패가 변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걸 어디서 만들어요? 학교에서 만들어요? 뭐 어디서 만들어요? 이 가장 중요한 일에 내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기부를. 근데 이 사회가 자꾸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 그러고 무슨 그래서 담임 목사가 헌금을 다 갖다 어디다 쓰는 줄 알아 이 사람들은. 이 몰라요. 오늘 재직회 하잖아요. 재직회 하면 어때요? 10원 어디다 썼는지까지 다 보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 앞에서. 투명하게 다 보고. 또 당회를 열어갖고 다 보고 해. 잘 몰라. 은행에 가봤더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잘 모르더라고. 교회에 대해서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목사가 그냥 전주인 줄 알아요. 전주. 이 헌금 다 그냥 마음대로 하는 줄 알고. 교회 공동체가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다 그래서 공동체들과 함께 예산도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목사가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데 먼저 마음의 성전을 회복하시고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아이언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더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인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 자신이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